(2024년) 올 한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사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사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싶은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새해와 창세기는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또 우주 만물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창세기, 어울리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시작,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해요. 사람의 근원, 사람의 시작은 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 이 작품의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재료 중에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걸까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예? 쇠도 있고, 또 귀한 보석, 금덩어리도 있는데 왜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요, 깊이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유는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사람을 흙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생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사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 아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요,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에 파생되었냐면요, 아담아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아담아. 이 아담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흙이에요. 흙.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아담이라는 인간은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름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다 밝혀줘요. 아,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아담아, 아담.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걸까요? 흙에는요,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흙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그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력. 흙 안에는요, 많은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구성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광물질이 들어있고요, 또 무기물들과 또 낙엽 등이 썩어져서 만들어낸 유기물들이 있어요. 이런 구성 성분의 특성상 흙은요,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심고 꽃을 심고 나무 심으면 이게 움을 트고 잘 쑥쑥 자라는 이유는 물론 물을 주기 때문이지만 흙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흙에는요,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이유는 사람도 이 흙의 특성처럼 생명력 있게 살라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주장에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공감이 가고 참 귀에서 곱씹으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고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우리 교회 주제 성과도 같은 거죠. 우리 교회 설립 성구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10장 10절 하반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생명 주기 위하여,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요,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력 있는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 수 있으려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또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나의 구세주, 메시아,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해야 되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생명은요,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체들 있죠, 짐승들, 동물들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가 아니라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심심해서 이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불렀던 그 이름, 아담이 그 생명체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는 그 행위는요, 매우 깊이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생명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천지예요, 천지. 생명 잃어버리고 이름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해버린 채 죽어있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천지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뭘 했으냐면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셔요.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고요. 왜요? 우리 이름으로 살지 말라고. 다 죽어버린 내 이름으로, 허물뿐인 그 이름으로 존재의 의미도 상실해버리고, 자기 이름 내세우면서 그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 알량한 이름 내세우려면서 정말 죄짓고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 빛을 다 잃어버린 그 이름으로,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해버린 그 죽어있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죠.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안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산 안 남겼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건물 안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이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 이름으로 안 살았어요.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이름 위하여 살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주신, 예수께 주신 그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생명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던 거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최선 다해 살았던 사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알량한 이름, 자기 알량한 명예 죽어버리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죄만 짓고 교만에만 떨고 있는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명력 있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그 생명력으로 살라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라고 만들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요, 생명이 있게 살아야 될 그 생명을요, 상실해요. 뭐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명은 사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으로 바뀌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떻게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시던가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재산 주시던가요? 건물 주시던가요? 땅 주시던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하고 비교 없을 수 없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권능의 이름, 권세 있는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고 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전하고 살고 생명을 나누고 살고 생명을 누리고 살고 생명을 살려내면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2024년 우리 전주연세교회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 왜 만든 걸까요? 누구를 위하여 만든 걸까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이제 곧 결혼할 하와, 두 사람이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근사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또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처음으로 만나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혼인해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요, 맞선 장소요, 예식장이요, 신혼집이 되었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요, 사랑의 동산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 비극이 찾아와요. 안타깝게도 아내가 된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말아요. 비극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 그녀의 권면대로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면을 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버리는 죄를 아담이 짓게 되죠.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 비극이 찾아왔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했어요. 아담아, 왜 그랬냐? 왜 범죄했냐? 라고 질문하자 아담이 답변한 대답이 너무 가관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인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아담을 보게 돼요. 에덴 동산에요, 비극이 찾아왔어요. 범죄함 때문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범죄함은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냈냐면 사랑과 신뢰의 깨어짐을 만들어냈어요.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내모는 사랑의 깨어짐, 그게 에덴 동산에 찾아온 두 번째 비극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봤을 때 그가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 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로 바뀌었어요. 오, 내 님이요 해서 이 여자 때문이라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사랑하기는커녕 아담은 하와를 비난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죄를 덮어주기는커녕 모든 죄를 그녀에게 전가시켰어요. 잠언 17장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잠언 10장 12절 말씀도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 찾아온 또 하나의 비극은 사랑의 깨어짐이었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은 에덴 동산 그 어디에도 그 순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벌게이트 역에서 찾아봤어요. 이 벌게이트 역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벌게이트 역본이라고 해요. 이 벌게이트 역본으로 에덴 동산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디수스 볼룹타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디수스,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요, 이 벌게이트 역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 여러분,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두 가지 비극이 찾아왔잖아요. 범죄함이 찾아왔고 사랑의 깨어짐이 찾아왔잖아요. 그 더 이상 낙원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평범한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요, 낙원되는 비결이 있어요. 역으로 뭐겠어요?
두 가지 비극이 제거되면 우리 삶의 현장도 낙원이 돼요. 첫 번째 비극, 범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첫 번째 비극을 제거하면 되고요. 두 번째 비극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덮으면 두 번째 비극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은요, 낙원이 되고 행복동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덮어요. 쓰레기도 덮고요, 폐기물도 덮고요, 심지어 시체도 덮을 수 있는 것이 흙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못된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 그게 흙이라고요. 흙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요. 흙은 쓰레기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흙과 같은 사랑을 실천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의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으로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우리 집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내셨다. 그러나 대구 중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었던 나는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으로 결국 꼴찌를 하고 말았다. 어린 마음에 부끄러운 성적표 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그 성적을 내밀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 68등을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대구로 유학 간 내가 집으로 돌아오니 친지들이 물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아버지께 물어보셨다. 그러자 아버지가 앞으로 더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봐. 아, 자네는 자식 하나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았어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실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어갈 용기가 없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 맴돌았기에 나는 달라졌다. 나는 달라졌다. 그때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말씀드렸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받은 것은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내 말을 가로채시면서 고마해라, 진작 알고 있었다. 손자 민우가 듣는다. 고마해라, 진즉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품어줍니다. 사랑의 흙으로 덮어지고 품어진 죄와 허물은 귀하고 값진 재생 에너지가 되어 가치 있게 분출해 오릅니다. 죄와 허물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흙과 같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 사랑의 흙과 같은 아버지가 있는 교회,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과 같은 사랑의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